하나님 말씀을 보겠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 불꽃처럼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평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짧지만 불꽃처럼 자신을 태우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데반, 이 사람이 바로 불꽃처럼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 간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에 최초로 7 집사님을 뽑았는데 그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죠. 성경을 보면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사와 표적을 사람 가운데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라는 분은 믿음만 좋은 그런 분을 넘어서 기적과 표적도 행했던 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그런 집사님이셨어요. 이 집사님이 복음을 열심히 전가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좀 밉보인 거죠. 그래서 그가 공회에 끌려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죠. 공회에 끌려왔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제일 큰 의결 기구죠. 거기에는 학식이 높은 사람,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 그것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거기에 끌려왔어요. 거기에 끌려와 가지고 이 대제사장이 묻는 질문에 이 스데반이 대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답하는데 그것이 한편의 설교가 되는 거죠. 이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때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목이 곧은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인지 스데반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그가 설교했던 그 설교의 결론이 뭐냐? 사도행전 7장 51절, 52절 이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이 결론이 뭐냐 하면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는데도 그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의인인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마저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의인 예수도 죽여버렸구나, 이렇게 스데반이 딱 선포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쭉 듣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이 마음, 그들의 심정이 어땠는가? 54절을 보면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의 마음이 찔렸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을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다 마음이 찔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 찔린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사람됨을 결정합니다. 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그러면 스데반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 7장 54절인데요.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근을, 이렇게 기록해요. 마음에 찔렸어요. 스데반의 설교가 그들의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어 봤기 때문이죠. 마음에 찔리면 그들의 길을 돌이켜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행동은 이를 갈더라는 거예요. 이를 갈았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가 모여 있고 그 안에는 격식이 있고 많은 것을 배워서 교양이 있는 그 사람들이, 당대 최고의 학식과 리더들이 다 모여 있는 곳 앞에서 스데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마음이 막 찔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식 있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갈더라는 거예요. 이를 갈더라. 그들의 속마음이 딱 들키자마자 지식이고 교양이고 다 필요 없어요. 이를 갈아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57절에 보면 크게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귀를 막아요. 그리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요.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그들의 가슴을 찌르는 말이죠. 그러면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귀를 막아버려요. 나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막 크게 소리 질러버려요. 스데반이 더 이상 말 못하게. 그리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요. 그리고 57절에 어떻게 기록하느냐?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여버리더라. 여러분, 이것이 지성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참 모습이고요, 교양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참 모습입니다. 그들의 본성, 그들의 본 마음이 드러나면 지성과 교양은 다 필요 없어요. 귀를 막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 이것이 그들인 거예요. 예수 없는 지성과 예수 없는 교양은 전부 다 가면에 불과하죠. 자신의 더러움과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는 가면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 나온 사람들처럼 지성과 교양이라는 것으로 자기의 추악함을 다 가리고 살아요. 지성과 교양뿐만 아니라 우리가 각자 처한 환경에서 내가 가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로 우리의 부족함을 다 가리고 그렇게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교양 있는 척, 지성이 있는 척, 믿음 있는 척, 우리는 우리가 가릴 수 있는 것으로 다 가려놓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래봤자 가면에 불과한데 말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이 쓰고 있는 것이 가면이라는 것, 내가 본성을 철저하게 가리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던져버릴 용기가 없는가? 그것이 비극이고 불쌍한 거죠. 내가 못나고 내가 형편없다는 것, 이제까지 가면으로 감추고 살았는데 그것을 벗어던지면 내 본성이 탄로날까 봐, 내 추악한 모습이 탄로날까 봐 사람 앞에서도 던져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제일 큰 비극이라는 말이에요. 가면을 벗어버릴 용기가 없는 것, 그것이 인간들의 비극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이 가면을 다 벗어던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가면을 확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당연히 임했겠죠.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스데반이 설교한 것처럼 이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설교를 해요. 그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성경을 찾아보면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래요.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긴 설교를 쭉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마음에 찔렸어요. 똑같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도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어찌할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여버린. 그런데 여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더란 말이에요. 탄식. 우리가 어찌할까? 이거 애통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내 가면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이 추악한 내 모습을 보면서 가면으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돌을 쳐서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찌할꼬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늘의 참 위로를 그들에게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약한 부분이 드러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어찌할까? 그것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마음에 찔렸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내가 어찌할꼬? 내 이 약한 모습, 내 연약한 모습, 이제까지 가면으로 잘 감추고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잘 감추고 살아왔는데 이 본 모습이 복음 안에서 확 드러나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애통하는 거죠. 애통하니까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서로 앞에서 우리의 가면을 벗어던지는 것은 참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벗어던져도 어느 정도까지만 벗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온전히 내어놓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어찌할까요? 나의 이 연약함을, 부족함을, 나의 약함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도 성경대로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세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내가 온갖 가지의 가면을 다 쓰고 하나님 앞에서까지 가면 쓰고 내 자존심을 세워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찌할까요? 이렇게 애통할 때 그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온전히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반의 말에 유대인들이 이를 막 갈았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해요. 이때 스데반의 한 행동이 뭘까요? 겁이 나서 도망갔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이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순간에 스데반이 한 것은 하늘을 우러러보는 거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 그들의 정체가 탄로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의 가면이 벗겨진 그들이 지금 스데반을 위협하고 있어요. 귀를 막고 달려들잖아요.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정말 급박한 순간 아닙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순간이고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순간이고 정말 위협하고 다급한 순간이 이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때 스데반이 한 행동은 하늘을 우러러보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땅에 아무리 놀랄 만한 일이 있어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늘을 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죠. 땅에 살아도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 땅에 살면서 수많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성도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놀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험한 일, 다급한 일, 수많은 일들이 그때그때마다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에 살다 보면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았는데 그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하나의 고비를 넘은 것 같은데 또 고비가 우리에게 찾아오죠. 이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볼 때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땅에 살면서 땅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땅에 살면서 오만 가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다급한 일이 생길 때 땅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급박한 상황이죠. 급박한 상황에서 이 스데반은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봤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스데반에게 날라오던 이 돌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날아오는 돌을 온전히 그의 몸으로 다 맞았습니다. 날아오는 돌이 몸의 부위를 가리고 날아왔겠습니까? 손도 맞기도 하고 머리에도 맞기도 하고 발에도 맞기도 하고 온몸에 돌이 맞았겠지요. 그는 조금씩 의식을 잃어가고 결국은 그는 죽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 죽음을 옆에서 바라보던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대항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감히 함부로 우리의 신학적 체계에 도전을 가하다니, 감히 함부로 우리의 믿음에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믿음의 체계를 무너뜨리려 하다니 용서할 수 없어.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았으니 이제 아무도 우리에게 대항하지 못할 거야, 그렇게 승리를 만끽하고 있었을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그들의 마음이 찔렸지만 그러나 그 찔린 마음은 가면으로 단단히 덮어놓고 그들은 승리를 만끽하며 앞으로 스데반 같은 인간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강력하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누가 봐도 이 스데반은 그냥 돌에 맞아 죽은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은 또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불쌍하다. 조금만 돌려서 말했으면 좋았을 것을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냐. 조금만 돌려서 말했으면 죽지는 않았을 텐데 참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겁니다. 말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함부로 말했다가 저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유대인들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 이 세상은 이 스데반을 젊은 나이에 신성모독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해서 죽은 사람, 불쌍한 사람, 그렇게 기록했을 겁니다. 세상의 눈에 볼 때 이 스데반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한 인생입니다. 스데반의 인생, 그의 죽음으로 끝나는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까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이 죽음은 일파만파 파동을 치고 옆으로 흘러갔습니다. 성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다 쫓겨나갔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열심히 함께 신앙생활하던 그 공동체가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들은 살아야 하겠기에 이 온 땅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스데반 하나 때문에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 예루살렘 모여서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모임이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도대체 이 스데반 하나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스데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스데반 하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욕했을 것입니다. 스데반 하나 때문에 온 교회가 다 파괴가 되었다.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이제 복음의 구심점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흩어지는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라운 반전이지요. 이 스데반, 젊은 나이에 실패한 것처럼 그래서 죽은 이 스데반, 그러나 이 스데반의 죽음은 복음의 씨앗이 되어 전 세계에, 온 유럽에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스데반 하나 때문에 스데반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마저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 교회가 흩어지고 흩어진 교회가 온 사방에서 복음을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 젊은 나이에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 이 스데반의 인생은 복음을 꽃피우는 그름으로 사용되는 성공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 아닙니다. 성공한 인생이 된 거예요. 마지막에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 죽음 이후의 순간 그는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는 삶을 사는 거죠.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그가 어떻게 걸어왔던, 그가 돌로 맞아 죽든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아무리 잘 나가도 뭐합니까? 마지막이 나쁘면 나쁜 거예요. 스데반 마지막에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유럽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스데반의 성공한 인생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실패한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한 몸을 불살라서 복음이 온 세상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인생을 쭉 살아오시면서 나는 이 정도면 잘 살아왔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는 우리 가운데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나는 실패한 인생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달려온 것에서 매듭지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매듭지어집니다. 우리가 첫날부터 살펴봤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산 것 같지만 마지막에 실패합니다. 어제 살펴봤잖아요. 라합, 실패한 인생 같았습니다. 매춘하며 살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성공하지 않습니까? 오늘 살펴보는 이 스데반, 실패한 것 같았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그는 실패한 인생 같았습니다. 그런데 죽고 난 후에 성공의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제까지 살아왔든지, 성공한 인생 같든지 실패한 인생 같든지 그것은 이미 다 지나온 삶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의 발걸음을 어떻게 내딛느냐, 그것이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거죠. 마지막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해 내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마지막 발걸음을 엉뚱한 곳으로 내딛는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라합을 살펴봤죠. 라합의 집이 구원의 방주가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집이 더러운 집이라고 그렇게 일찍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마지막이 중요하니까. 마지막에 라합의 집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2021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올 한 해 성공한 인생처럼, 그래 나는 성공했어, 올 한 해 동안 나는 괜찮은 삶을 살아서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한 분은 올해는 정말 나에게는 너무나 힘든 그런 한 해였고 실패한 한 해 같아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이 12월 달에 마지막 그날에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찍느냐가 올 한 해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지,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이 어떻게 되었던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온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실패한 한 해를 살아왔던 것 같더라도 이제 이 12월 이 마지막 한 달을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쭉 잘 달려왔다고 근데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마음에 잘 달려왔다는 이 안주하는 마음으로 엉뚱한 곳을 향해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면 올 한 해는 실패하는 한 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발걸음을 어떻게 찍느냐?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인생을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가면을 쓰고 오셨습니까?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나면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며 나의 본 모습을 드러낸 사람을 비난하고 돌로 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해 내딛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의 인생으로 바뀝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왔을지라도 마지막 발걸음을 주여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달려간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으로 그렇게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